미국의 이 여성 기자로서 아만다 베넷이라는 그런 아주 유능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 기자가 중국에 갔다가 6개 국어를 하는 아주 총명한 이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이 남편이 암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만다 베넷 이 여성 기자에게는 이 남자는 절대 죽을 남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똑똑한 남자가 죽을 리가 없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부부가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만다 베넷 여성 기자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희망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모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 준비 외에는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해놓은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아만다 베넷과는 다르게 루시 칼라리타라는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 의사는 신경외과 남성 그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또 암에 걸립니다. 이 부부는 의사 부부다웠습니다. 이 남편 폴이 폐암에 걸린 것을 이 정밀 진단을 통해서 알고 제일 먼저 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나 죽거든 재혼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둘이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참 이 아만다 베넷 그 부부와는 다른 이 죽음에 대한 각도였습니다. 의사로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도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죽는 준비는 했지만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되는 부활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근거는 제가 그 기사 내용을 통해서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첫 번째는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는 증거가 7가지나 됩니다. 원래 훨씬 더 많죠. 근데 추려보면 7가지나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다 따라 죽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그렇게 따라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저술한 안희숙 여사께서 가장 그 일본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원통해했던 것은 순교하고 싶었는데 순교가 허락이 안 된 거.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집에서 그래서
이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안 와도 된다. 해결이 됐다. 잘 됐다. 그런데 이 경찰이 그 집을 끝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해결됐다는데 왜 찾아오냐고 막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게 했더니 그 여중생으로 보이는 딸 아이가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괜찮다고 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끝내 거실을 들어가 봤더니 그 부인은 앉아 있고 그 옆에 식칼 하나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저쪽에 그 싱크대에도 칼이 2자루나 이렇게 눕혀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남편과 아내를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한 거 맞다고. 그래서 바로 그 남편 구속시켰습니다. 이 경찰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세심하게 그 근무를 할 수 있었느냐, 그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선배 경찰 한 명을 떠올리더랍니다. 제가 어느 이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선배 경찰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경찰 맞다고, 정말 아주 그 국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분 맞다고, 나도 저분처럼 경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죽어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라는 성경 기록만 있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죽고 부활해라 그런 말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12제자가 다 알아서 따라서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2-3명이 그 입으로 사건을 확증하면 그건 믿어도 좋다라고 모세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 증인은 400명도 넘고 600명도 넘어요. 12제자에게 보였고 게바에게 보였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400명에게 동시에 보였고, 그러므로 이건 증인이 넘쳐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타나셨던 순서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누가복음에 보면 세 여인에게 나타났고, 베드로 요한에게 나타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고기 잡다가 못 잡은 7명에게 나타났고, 문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산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속 이 행적을 바꿔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바로 승천하시면 되지 40일 동안 뭐하러 세상에 더 계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40일을 괜히 계신 게 아니라 부활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제일 먼저 역사상 얼마든지 유능한 남성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인류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여성에게 나타나신 그 의미는 우리가 2가지를 추측합니다. 하나는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나타나야 그 상황이 빨리 전달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남자들 다 두고 여성에게 먼저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창조 이후로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와도 어떤 역사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나오면서 바로 현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살리시고 예수님은 부활 못하시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로 보더라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천사도 사람도 600명 이상 증거했지만 천사도 증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가셨다라고 천사가 증언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죽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셨다는 말씀 다음에 부활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박물관에 폴란드 사람의 그 동상이 하나 있고 그 어린 아이 한 명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듯한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폴란드 사람은 유대인들이 계속 나치에 의하여 잡혀가서 죽게 되자 유대 고아 아이들이 남는데 보살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 사람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나치가 그 아이들까지 다 잡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기차로 다 태우는데 아이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 폴란드 양육자가 같이 탑니다. 기차를. 그리고 같이 가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 폴란드 사람의 동상까지 세워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뭐가 힘이 약해서 죽으셔야만 했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셨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은 사셨단 말이죠. 내가 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만 이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방법을 기록해 두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믿으라는 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죽었다가 뭘 먹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동, 어떤 냉동을 시켰다가 700년 후에 다시 가동시키면 살아난다. 그건 우리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우린 그런 거 말 들으면 오히려 믿어지던 것도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얼마나 믿기가 어려웠는지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전혀 못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번 잘 읽어봐라. 그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는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고 하니까 누가복음에서 사도들이 허탄한 듯 베어. 참, 진짜 그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모자랄 수가 있니? 이런 표정으로 허탄한 듯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에녹 죽었다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있다가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38년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이적 나타내시고 76km 밖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물로 변하여 포도주 나게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씩 다 믿어요. 부활만 안 믿어요. 도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승천도 믿어요. 부활만 믿었다 안 믿었다 해요. 어쩌려고 도대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계시록 1장 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하여 더 잘 믿어졌다. 그럼 오늘 우리 설교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하튼 내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어졌다 했었는데 여하튼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부활이 더 잘 믿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는 성공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파치 헬기라는 거 있습니다. 120명이 3개월 동안 같이 힘을 합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헬기입니다. 그 아파치 헬기 한 대 안에 12kg만큼의 전선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도 가고 후진도 되고 날아가다가 정지도 되고 사방 16km를 다 이 무슨 물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헬기입니다. 그 헬기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벽을 뚫고는 못 지나갑니다. 부활한 몸은 벽을 뚫고 지나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잠가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손과 뼈와 살을 보여주셨습니다. 벽을 뚫고 통과하셔가지고 살과 뼈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간다의 여왕 네시가 그 이사야서 53장 가르쳐주고 물에서 세례주고 성령께서 호련히 이끌어 가셨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빌립 집사 살아있을 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 후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뼈도 보일 수 있고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나 옛날에 알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세 가지를 요한복음 20장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선교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세팅되어 있는데 왜 되어 있느냐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으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왜 부활의 능력이라고 써 있지 않고 왜 부활의 권능이라고 써 있느냐면 말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능력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는 사망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사망을 멸하고 제어할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울 사도는 권능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나의 책장에서 최고의 서적이며 고난은 나의 집에서 최고의 가구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최고의 가구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당했던 고난의 경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에서 가장 좋은 책이 뭐냐?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난에 대한 경험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일시적인 고난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것, 세상에서 이런 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왔을 때 도마만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나는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 손에 손 못자국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그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믿어집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런 그 능력 가지고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윤리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기독교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분으로 끌어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윤리적으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논하자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친구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이 사람이 친구 3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임종 전에 나하고 같이 함께 이 죽음의 여행을 떠나줄 수 있겠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자네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나는 자네가 죽어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친구, 나는 절대로 못 따라가네. 재산입니다. 재산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한 발자국도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무덤까지는 가주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친척 친구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우리가 죽으면 무덤까지는 따라가 줍니다. 세 번째,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한 친구가 선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해놓고 가면 나중에 죽어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어딘가 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상급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이 세상에 있던 것 중에서 잘못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록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다만 사람은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스러운 관계성자로 기억에 남고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었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크모진 고난 다 당하셔가지고 착한 일 조금 안 했다고 너는 뭐다? 부끄러운 일 조금 했다고 너는 뭐다? 그 고생 다 하셔서 그 고난 다 당하셔가지고 너는 윤리적으로 못 살아서 여기 못 들어와. 다 쫓아버리고 이단들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겠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 한편에서 평생 강도 노릇한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초청해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최대 업적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정말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거, 이건 아주 엄청난 우리의 큰 선물이란 말입니다. AD 180년경부터
이 부활절은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기억하라. 현실은 직관직시하라. 긍정적 해석하라는 겁니다. 미래는 기대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냔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부활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커벤 그러는데 이건 그물로 엮듯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희망의 줄로 엮어내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오직 부활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가 다 용납이 됩니다. 이 세상은 악이 편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도저히 부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많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악에 관여 안 하시냐? 무능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악에 관여하지 않느냐? 악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악하시고 전능하지도 못하시냐? 그러면 둘 다 아니라면 그럼 이 악이 뭐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은 일체 답변을 못하고 지난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말할 수 있다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으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어라. 사람은 여러분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놓고 죽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만약에 죽는 게 조금이라도 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겁이 많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다. 부활만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어떤 고난도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 믿어집니다. 부활만 믿어지면 희망도 믿어지고 반드시 지금 고난은 훗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